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오후 찬양 예배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231장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가 짐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가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가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가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가 알겠네. 황길남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되돌아볼 때 저희들 자녀의 직분을 망각하고
세상하고 짝하였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생활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칭찬받는 성숙한 저희들 성일교회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 이렇게 소중한지를 몰랐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인류가 걱정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환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셔서 지금도 아픔 중에 신음하고 계시는 신앙의 선배이신 권사님들, 또한 병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저들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픔을 걷어들여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주보에는 23절, 24절 되어 있는데 9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간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노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이 오후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양원 권사님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주보에 적어놓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갑자기 9절 말씀부터 우리가 오늘 읽게 된 것입니다. 오전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라 하는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결심과 각오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부터 19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불같고 급하고,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고 이런 것 없이 말 그대로 벼락 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랑의 사도답게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증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한 고등학생쯤 되어지나요? 그러면 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천국 백성의 신분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크리스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부활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사랑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잘 알지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처음 들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사의 말이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싸주는 사랑의 모습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요, 고난받고 있는 형제의 고난 속에 동참하면서 그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이 겸손과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피를 나눴습니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 아벨과 가인, 형인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아벨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형 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 가인은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죽인 것입니다. 최초의 죄의 열매예요. 그렇다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지요. 우리에게 여러분 미움이 있고 살인의식이 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살인이나 미움이나 분노를 갖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고자 하는 이런 충동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왜 저를 죽였습니까?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가 악한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악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멋지게 변명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 미워하게 됐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형제가 가령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허물을 용서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내가 왜 미워하게 되고 왜 내가 살인의식을 느끼고 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가인이 잘못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온몸이 기력이 없고 꼼짝 못할 정도로 아파서 몸져 누웠습니다.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각종 검사를 다 했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몸은 아픈데 병명이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한 나머지 서울의 큰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소견서를 가지고 이화여자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갖가지 검사를 또 다 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이건 병명이 안 나오면 정신적인 문제거나 신앙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불러서 그분에게 집사님,
편하게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랬습니다. 응어리진 것, 답답한 것 다 해보라고 했더니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 후에 결혼해서 얼마 지난 후에 시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또 재산 문제로 자기 형님 동서하고 정말 머리 잡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대요. 그 뒤로 그 동서 형님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 동네 살면서 얼굴도 유면하고 살고 왕래도 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한쪽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팠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서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가 안 된대요. 안 되어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동서 형님 미워하는 마음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작정하면서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 기도가 무르익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동서가 용납되더래요. 그리고 난 뒤에 동서 형님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완쾌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서와 화해가 되니까 그 형님 동서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누구랑 사이가 악화된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보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요? 있을 수 있어요. 어렵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사랑이 쉽게 되겠습니까? 어렵지요. 속에서 부글부글 생각만 해도 막 올라오는데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이 차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고 사랑의 사도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이 쉬워서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은 원수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원수가 미워서 괴롭고 기도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결국에는 질병까지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원수가 이뻐서 사랑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원수가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원수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만이라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과 행위에서 일치하고 거듭난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죄 짓지 않을 능력 생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교회 다녀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저 집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좋은 쪽으로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조금만 달라져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손해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와 함께 부딪히고 부대끼고 함께 일하는 같은 바운드리에 있는 이 사람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서는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과 혀는 같은 것입니다. 혀가 있기 때문에 말이 있어요. 동시에 말과 혀가 같은 것처럼 행동하고 진실도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동으로 행동과 진실이 내포된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진실한 형제들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이 공허하고 능력이 없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흔한 말이 사랑이잖아요. 유행가 가사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사랑일 거예요. 소설의 주제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사랑일 거예요. 방송을 틀어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사랑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외치는 말도 목사의 설교도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왜 공허합니까? 행동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는 허무만 있을 뿐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오히려 교회에 돌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는 신앙이 없다고 그래요. 행동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하면
썩은 냄새가 난다, 말은 잘한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교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천국 가서 봤더니 손과 발은 없고 입만 동동 떠 다닐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까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쉬운 것부터. 간단하게 말해서 먼 데 있는 사람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내가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쓰다 남은 게 있어요.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귀찮고 하는 것들, 그래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주는 훈련을 하십시오. 시간 내서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나도 이처럼 사랑하는 능력이 있다고는 사실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참된 행동을 포함한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진리에 속했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작은 사랑을 시작할 때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더라도 내가 작은 사랑을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작은 사랑을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굳세게라고 하는 뜻은 확신을 갖게 한다, 평안을 준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면 그때야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주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확신과 평안한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대한 순교적 행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단돈 1,000원짜리 하나를 준다, 이제 줄 때 그런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나누어주는 그런 일꾼들이 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04장 찬송드리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말씀했던 사도들의 그 말씀을 이 시대 우리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권면받아 싸웁고 이제 우리 마음으로 아멘에 싸우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0월)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부터 1부, 2부, 3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방금 전에 이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방역 준수하고 예배가 이제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9시, 11시 예배로 본래대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구역장 강사님들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단계, 2.5단계 참 예배가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숨 막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는데 이게 참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더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예배가 이렇게 속박 구속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인내하고 여러분들 같이 협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제 가정에서라도 신방을 원하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 어느 때라도 이제 우리가 조심하면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이나 각 가정에서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제가 총에 매여 있을 일도 없고 앞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집중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